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드리기. 내 인생의 주도권 드리기. 부제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꼽으면 그 사람을 역사에서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세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작이죠. 하나님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아직 아브람일 때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언약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 훗날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죠. 80세에 호렙산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부름받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하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도 있었죠. 고라 자손이죠. 또 그 외에도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을 보며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각각 호르산과 모압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맡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사역을 완수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정복된 가나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크고 두렵고 떨리지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령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40년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했던 그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게 했던 모세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쳐서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잘해야만 한다라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그 정탐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고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투, 이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면 백성이 더 힘을 얻어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정복이 쉽겠지만 첫 번째 전투가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진다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주 어렵게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정복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들이 놓여 있는데 진다면, 만약에 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떠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긴장감 속에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이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홀로 여리고를 살피던 여호수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전쟁을 앞둔 시점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 둘 중에 하나죠. 내 편이든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든가 적이든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편이라면 살려두겠지만 적들을 위하는 자라면 적의 편이라면 그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죠. 이것이 오늘날 보통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이 편가르기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가르기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편가르기.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않고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로 나뉩니다. 내 편이라면 어떤 부정과 흠이 있어도 덮어주지만 내 편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 의견과 다르다면 무엇을 해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이 편가르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가,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지금 너의 가는 길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극심한 편가르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편가르기라고 했고 그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무엇이 더 의로운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의 시각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질문과 이 말씀 14절의 그 대답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행동으로 볼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이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한 것을 볼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본인인 거죠. 처음에 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하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나누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면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적군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하는구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하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즉시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은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기며 이 여호수아도 깊은 영성을 갖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원한 대답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편이고 너를 도우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같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가족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 나와 친밀한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동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내 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중심을 잡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십시오. 이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력을 불리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편이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사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신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정복 전쟁을 주도해 가야 되는구나.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넘는 큰 군대를 이끌지만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요단강 동쪽에서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가나안 정복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른 문제. 시혼과 옥, 아말렉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길이었지만 여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번째 성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성이죠. 지도자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민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는가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그 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과연 이 땅을,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내가 이 고비를 넘겨갈까,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를 도울 누군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까 몰두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의 그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기만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그런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죠. 나를 도와줄 줄로 여겼던,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안 도와줘요. 우리는 내 편을 찾으려고만 하지 내가 누구의 편에 설지를 그동안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고민은 그다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나가기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편에 되어줄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내가 너의 편에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지만 그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 여호수아 너는 내 편에 서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고민하지 말고 너는 내 편에 서라,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미 하신 말씀 아닙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길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는 이미 40세 때, 그의 나이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자신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때 실패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실패했죠. 자신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데, 모세가 주도적으로 출애굽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중근동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이 종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라. 너는 아무 이유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모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이 여리고와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너의 모든 지도권, 너의 모든 리더십, 너의 모든 작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여호수아 너는 신을 벗고 나의 종이 되어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모든 백성이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그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 그 성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자신들이 60만 명이나 있지만 이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그걸 지켜봅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작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작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작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칼을 휘르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호수아가 여전히 지휘권으로 주도해서 작전을 세웠다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토성을 쌓고 거기에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바위를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편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작전에 순종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어떤 고비가 있겠죠. 그 고비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 엎드려서 그것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낸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22절부터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한테 이것을 결단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백성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거기서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서 모든 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가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약속한 가나안 정복과 같이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하늘 문 향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 이가시 바뀔 인생을 이가시 바뀔 인생을 나눠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기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주시기를 오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지만 이제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남은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생활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주도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고비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십니다.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생각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오시기를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했던 그런 완악한 마음들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아버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인생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도 인도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나온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많은 장벽들 많은 고비들 여리고가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의 종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